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 돌아온 자들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의 비유를 통해 계시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비탄에 잠겼습니다. 물론 반대로 잡혀가지 않고 유도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신들은 축복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즉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유다의 남은 자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인들은 포로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애국과 같은 이방 땅으로 도피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앞에 놓여있는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두 광주리는 대조직이었습니다. 한 광주리는 천 열매의 듯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보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극히 좋고 나쁜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무화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무화과는 뜻밖에도 당시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대인이 포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아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실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더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스룹바벨, 에스라, 스가랴,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을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것이다.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인도하여 튼튼한 집처럼 세고 헐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을 무화과 나무처럼 심고 뽑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쁜 무화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쁜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피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쁜 무화과처럼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흩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받게 합니다. 그들이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는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도말될 것이라는 참으로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런 멸망이 선포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저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포로된 유대인들보다 낫다는 그러한 우월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면한 것이 자신들이 공로 때문인 것도 아닌데 그런 줄로 아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비굴해 보였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과 싸우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하는 삶이 극히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을 주실 때는 그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 회개와 정화를 경험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현재의 상태와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